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며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됩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목장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목장 사랑입니다. 주님과 또 예수님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 리모델링을 마무리 지어서 그곳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딱히 그 상황이 더 나아진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를 보면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한 거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운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안에도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주를 보면서 영광을 위해서 운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잘 운영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투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제가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멈춰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고 투자해야지 교회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안에서 그 예배 속에서 참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요 우리가 이미 이때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항상 도전이었고 항상 모험이었습니다.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고 실제로 그 위험을 다 몸으로 끌어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로마 제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로마 제국 전역에 뿌려져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모험과 도전 속에서 놀랍게 일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도전과 모험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질문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원래 원고에 없던 건데 괜히 질문했습니다. 밀레도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배웅을 받고 난 후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출발한 그 여정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었던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구브로가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그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두고 배가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유대 땅에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는 두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이 배의 원래 목적지는 두로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돌레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터키 땅에서부터 짐과 사람을 싣고 오다가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짐을 다 내리고 그리고 다시 짐을 선적하는 그 시간이 약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두로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갔었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럼 두로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그 두로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즉 그 기적을 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두로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왕이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우뚝 그 굵은 백향목 나무를 공급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두로였습니다. 즉 무역으로 굉장히 고대 시대 때부터 왕성했던 곳이 두로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가 모였기 때문에 타락한 도시가 두로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로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다시 바울이 그 두로 지역을 방문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흘렀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두로에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10년 만이지만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요, 바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 두로를 떠나갈 때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지금 환송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바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쁘게 맞이해서 바울을 집에 머물게 했고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들이 왜 바울을 기뻐했겠습니까? 바울을 기뻐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며 반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른 척 할 것인지는요, 전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 그게 10년 뒤가 되었든 20년 뒤가 되었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은혜를 끼쳐서 시간이 흘러 만났을 때도 기쁨으로 환대를 받고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의 결과가 바로 내일이라는 것, 내일의 삶이 바로 뚝하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삶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일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고 그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면서 취임 감사 예배가 있어서 그것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예배 갔더니 오랜만에 또 미국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분들이 또 오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이 양영근 안수 집사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그 세미안 교회에서 섬겼던 세미안 교회에서 선교부를 이끌고 계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월과 6월이 되면 차를 24시간을 타고 미국 땅의 그 뉴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를 항상 같이 이끌어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011년 6월에 제가 처음으로 그 인디언 단기 선교 1차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1차 팀은 선발대 역할을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곳에 가서 인디안 교회에 가서 바닥 타일을 까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타일도 깔았습니다. 페인트도 잘 칠하고요. 선교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타일 까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러분, 타일 까는 게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배워서 가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솔직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이 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요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 짓고 1차 단기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1차 선교를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1차 팀이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날 오전까지였고 1차가 돌아오면 바로 그 다음날 주일에 오후에 2차 팀이 출발을 해서 또 토요일날까지 사역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3차까지 이어지는데 1차를 이렇게 딱 마치고 나니까 제 마음에 2차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조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가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양영근 안수 집사님께서 제 고민을 딱 듣자마자 한마디를 딱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마음 주시면 가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음 주시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저를 정말 좋게 보시는군요. 안 갔습니다. 목사님, 마음 주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는데 안 갔어요. 왜냐? 걱정이 되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양영근 안수 집사님은 마음 주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1차도 함께 갔다 오셨거든요. 저랑 1차 가시고 2차 가시고 3차까지 다 가셨어요. 본인이 감당하시는 생업 그 가게 문 닫아 놓으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 주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라는 이 양영근 안수 집사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집사님을 만났지만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서로 꽉 끌어안으면서 허그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은혜를 끼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머물 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 말라 하더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그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시제가 좀 많이 있어서 이 말라 하더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번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무는 내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눈만 뜨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메시지를 똑같이 하고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때 당시 가이사라는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수도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빌립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냐? 이 빌립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이 빌립이 그때 집사로 세움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 먼 30년 전에는 바울과 빌립은 함께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 힘들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에 언제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우정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믿음의 우정을 쌓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자, 오늘 본문 10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누가 왔다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가 지금 바울을 찾아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예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가 이미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대기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전했었던 예언을 듣자마자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로에 머물고 있었을 때는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쓰고 있었던 그때 당시 동행했었던 누가, 그리고 나머지 동역자들 8명, 그리고 또 포함해서 전도자 빌립,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빌립의 딸 4명, 그리고 아가보까지 총 그들과 동행하였었던 동역자들 모두가 다 지금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고난이 있어도 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동역자들 모두가 다 말하는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심하셨을 때 그것을 결심하시고 진행해서 나가고 힘차게 발을 내딛었는데 옆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되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심정이에요.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만큼 낙심이 됐고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가고 있었던 동역자들까지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신을 만류하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지금 바울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지금 누가 만류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만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지금 질타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과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바울이 감히 빌립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렀는데 완전히 역전이 돼서 빌립이 바울의 믿음의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8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이 전도자 빌립의 활약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8장 전체가 다 빌립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바울이 대대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3대 왕 솔로몬이 다스리고 난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었던 북쪽에,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정책을 취합니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약성을 보시면 알지만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었고, 그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피가 섞였으니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빌립이 그곳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빌립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사마리아에서 70km 정도 떨어진 유대 광야로 빌립을 이끄셨어요. 먼 길을 걸어서 70km 거리를 걸어서 빌립은 광야 땅에 도착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쉬게 할 시간을 주실 법도 한데, 성령님은요, 광야에 도착했을 때 쉴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때마침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아, 저 마차로 가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빌립은 육신이 피곤했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차로 갑니다. 그리고 마차에 올라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 간다게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은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곳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은 또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두루두루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빌립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토를 단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빌립은 철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빌립이
다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사이에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젊은 시절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린 빌립은 30년 동안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들과 함께 바울이 도착했을 때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동역자들이 9명입니다. 바울까지 10명이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살고 있었고 빌립의 4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가보까지 지금 함께 있었어요. 16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잘 해결할 만한 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의 집은 16명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숙식을 해결할 만큼 크고 부유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 전도자라는 호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복한 가장으로서 가이사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 앞에선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빌립이었다면 빌립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바울 목사님, 저도 함께 가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가십시다. 그 앞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니까 저하고 함께 올라가십시다 하고 바울을 격려하면서 함께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3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험이 있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가이사랴에서 유복한 삶을 살던 빌립은 이제 더 이상 젊을 때 그 전도자 빌립이 아닙니다. 이제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유복한 삶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빌립에게는. 안타깝게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립의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십자가는 이제 전도자 빌립의 입속에 그냥 말과 구호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그 십자가가 3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질타 때문에 빌립은 잊어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 자극과 도전을 다시 저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빌립이 다시 한번 회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그 노년의 빌립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거예요. 자, 빌립이 이러했다면 반대로 빌립을 일깨웠었던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9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로 9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30년 전 젊을 때 주님을 영접한 바울은요, 지금 30년 후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도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그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곳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어디까지 뻗쳐갔겠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 곳곳으로 다 전해졌고 이 멀리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난과 희생을 감내했었던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은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빌립과 바울의 삶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립은 그 믿음이 퇴보해버렸어요. 그러나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은 똑같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도대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빌립과 바울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 질문을 던져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편안과 평안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뭐냐?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편안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실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을 감내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그 평안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양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쥐가 들끓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던 그 지하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지쳐 있는 가운데에서 무거운 착고가 두 발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감옥에서 빠져나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착고도 푸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를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구하며 기도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편안이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빌립처럼 편안을 가졌던 유복한 삶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중요해졌어요. 편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모험을 하지 않게 돼버려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3명의 종을 믿고 그들에게 각기 소유를 맡기고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조용하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와 반대로 마지막 세 번째 종은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받은 그것을 그대로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 세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에 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주인이 노한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안전에 급급했던 이 사람을 내쫓아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훗날 수많은 사람이 받을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훗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서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여러분, 주인의 그 복음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어떤 도전도, 어떤 모험이라도 받아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안전하게 자기 안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 바로 자기 주인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도전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지 않으신 채 그냥 등 떠밀려서 억지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도전도 마다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위험과
도전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말뿐인 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 김현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혈액암과 손과 발끝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그 질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4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셨지만 3달에 한 번씩 손끝과 발이 저려서 힘이 빠지는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으셔야만 합니다. 권사님은 우리 주님과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투병 전에 보면 우리 권사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쉬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거나 조심스럽지만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을요, 지금 넘치도록 누리고 계십니다. 뵐 때마다 권사님은 항상 감사의 고백뿐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해야지 우리가 권사님 보고 안타까워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권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씩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지와 물티슈를 가방에 넣어서 어깨에 들쳐매시고, 우리 권사님 사시는 곳이 범계역 근처입니다. 근데 걸어서 어디까지 오시면서 전도를 하시냐면 오전동까지 오셔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혼자 그 영혼들을 케어하기가 힘겨우시니까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소식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권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건강한 육체로 주님이 주신 평안한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전과 모험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고 믿음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끝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아있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와 모험과 헌신과 포기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비유 맞춘다고 너무 눈치만 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그 복음을 지혜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험을 하겠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를 보지 마시고 내가 담대하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전했던 그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멋지게 뿌리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도전과 모험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성령이 살아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뒤에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주님이 계시던 곳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이 다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격이 다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그 심령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도전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실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 잃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게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망설의 일행이라고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십자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미세하고 포기하며 가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과 연결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예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목장이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믿음만 추억하며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전했었습니까? 그 초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초심을 회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보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은 모험과 도전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싫어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